많은 죄 죽이기라고 하는 아주 좋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죄를 죽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신자는 일평생 자신의 죄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죽이면서 살아갈 때 은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죄를 죽이는 그 기본적인 세 가지 원리를 이제 오늘 세 번째를 살펴보겠는데, 앞에 두 개가 뭐였는가 하면, 첫째는 뭔가 하면 죄를 죽이는 것은 이거 아닙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는 죄를 죽이는 일이 이게 맞습니까? 맞네요. 필수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원리는 생명을 위해서 죄를 죽이는 것은 반드시 요구된다. 죄 죽이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생명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원리였고요. 자, 두 번째 원리는 뭐였는가 하면, 죄를 죽였을 때는 확실하게 살게 된다. 우리가 죄를 죽이면 살아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죄를 죽인다라는 것과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좀 긴데, 오늘은 세 번째 원리인데요. 죄를 죽이면 영적 생명과 활력을 얻게 한다. 죄를 죽이는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의 신앙생활은 힘을 얻고 활력을 얻고 그 신앙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위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활기찬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 죄를 죽이지 못해서 그렇다. 내 안에 죄가 그대로 방치되고 고여있고 곰팡이가 쓸고 내 안에서 정복해서 오히려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지경까지 되어버렸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를 죽이고, 그래서 그 죄가 내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사람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의가 살고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평생 한두 번 아닙니다. 수련회 때 결단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평생 신자의 의무로서 죄를 죽여가야, 그 죄를 성공적으로 죽일 때 죄는 꼼짝 못하고 은혜가 우리의 삶에 활력을 넘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그 주님이 원하는 삶을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죽이느냐 이거 많으냐 이거를 성공하느냐 실패는 신학적인 주제인 것 같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방치하고서 나는 은혜 받기 원한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 정말로 활력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내 안에 죄가 도사리고 있는데, 죄가 나를 정복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무엇을 원합니까? 여러분 뭐가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힘이 있기 원하고, 위로받기 원하고, 능력이 있기 원하고, 평안을 얻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힘과 위로와 능력과 평안이 믿음 생활하면서 넘치기를 원할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네 가지 분야에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힘과 위로와 능력과 평안이 내 안에서 너무 없거나 메말라 있거나 그것이 너무 부족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평안한데 나는 신앙생활 너무 힘들다, 이런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이 힘들면 그 마음에 근심, 염려,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잠 못 자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은혜와 활력이 없다. 그거는 뭔가 하면 내 안에
죄가 도사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해결돼야 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힘있게 평안 가운데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힘있게 하거나 아니면은 실패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죄 죽이기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여러분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내가 힘이 없다, 내가 무기력하다, 내가 능력도 없고 나는 위로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라고 할 때 조나단 에드워즈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더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한 결과가 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험을 망쳐놓고 시험이 이렇게 어렵냐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다는 것은 내가 은혜에 가까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유가 핵심이지, 이 핑계 저 핑계 다른 원인으로 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로 가고 오늘 기도한 대로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면 능력과 힘과 평안과 위로는 내게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진짜 그런 걸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죄를 죽이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첫째로 영적인 삶에서 힘과 능력과 위로와 평안은 죄 죽이기에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이 말이 좀 어렵죠. 화면에 딱 띄워주시고, 힘과 위로와 능력과 평안이 내 삶에 넘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반드시 죄 죽이는 것과 무조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게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정리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편 88편을 빨리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88편입니다. 성경 여러분 잘 찾으면 좋습니다. 866페이지쯤에 있는데요. 자세히 살피지는 않겠지만 이 이제 1번의 주제와 88편을 연결해야 되는데, 자 88편은 해만의 시편입니다. 표제에 보면은 곧 에스라인 해만의 마스길, 해만의 교훈인데, 자 88편의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어둡습니다. 이 해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부르짖었고 악한 날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주님 앞에 나갔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평안과 행복과 능력으로 그를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어쩌면 일평생 고민하며 그는 평생 그 시절 가운데 절망하면서 의인의 고통을 누리면서 살아갔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1번을 다시 띄워주시면은 1번의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죄를 죽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와 능력과 평안을 받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가 죄를 죽이는 일을 싸움을 열심히 한 사람들 중에도 그 고통과 평생의 그 주님이 지상에서 당하셨던 그 어려움들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환난의 그 극한 어려움을 끊임없이 지나가야 되는 그 소수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죄를 죽이면 반드시 이런 것들이 다가온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능력과 힘과 평안과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을 보십시오. 18절 1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서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할 것이다. 19절에 18절을 이제 먼저 다시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봤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봤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약속하죠?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를 위로를 베풀어 줄 거다라고 말씀하는데, 자,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는가? 19절에 보시면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면서 평안을 주시고 그를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끝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시죠? 창조자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평강과 힘과 능력과 위로를 그 마음에 부어 주실 수 있고, 그분이 당신의 주권을 따라 이 일들을 행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주의 권능으로 그 백성들에게 은혜와 위로와 힘과 권능과 모든 좋은 것들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해마는 그 모든 주님 앞에 깊은 믿음의 생활 속에도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과는 동행했지만은 깊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욥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욥에게 축복과 평안은 쉽게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필수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평안이 없는 것은 무조건 죄지었기 때문이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죄를 죽이고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힘과 위로와 평안을 주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를 자, 화면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생명과 활력과 담대함과 위로의 직접적인 원인은 양자됨과 칭의이다. 자, 이거는 좀 신학적인 용어니까 화면에 딱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죄를 죽였을 때 우리에게 활력과 평안이 주어진다. 이게 이제 에드워즈가 다루는 성경을 근거로 풀어가는 방식이지만은 그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근원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양자를 삼으신 은혜와 칭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죽이는 것은 방법이죠. 죄를 죽이는 것은 그 다음에 실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효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실천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 배경으로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중요한 원리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자유와 평안과 우리의 힘과 행복의 직접적인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우리가 구원받을 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말하고 이단도 말하는데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체험하지 못했고 성경을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내적인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은 그럴 수 있지만은요, 이 본문을 보시면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언한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신자의 확신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니까 자녀인 거죠. 그 자녀됨을 다른 법적인 문서를 내놔라, 호적을 떼보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제일 강력한 증거는 뭔가 하면 성령께서 그 내면 가운데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믿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고민은 별로 해본 줄 알았지만은 이제 사춘기 때나 부모가 쌀쌀하게 대하면은 어떤 고민을 합니까? 나는 주워온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가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부모가 잘 못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상처들이 있어서 그렇겠죠. 그런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DNA를 대조해 보는 게 최고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뭔가 하면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친히 이미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닮도록 하고 거룩을 사모하게 만들고 불법을 미워하게 만드는 내적인 정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죄를 죽이는 게 이것을 너무 높여가지고 우리가 받은 양자됨의 축복과 칭의에 의롭게 되었다는 그런 복락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베이스는 너무 중요한 칭의와 양자됨과 의롭게 됨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구속의 은혜의 틀 속에서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게 바로 죄를 죽이는 것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1번은 절대적인 은혜와 위로와 평안과 생명과 힘을 주는 게 아니다. 두 번째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양자됨과 칭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적인 삶의 활력과 위로는 우리가 죄를 죽이느냐의 여부에 많이 좌우된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누구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장애가 없죠. 그런데 마음에 죄악이 도사리면 어떻게 됩니까? 외면하죠. 피하죠. 도망가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레미야서를 교회 꼭 나와서 새벽을 하는 것도 좋고 개인의 자리에서도 묵상하면은, 말씀과 동행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런 교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활력에 너무나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실천적인 요소는 바로 죄를 얼마나 삶 속에서 죽여가느냐,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소멸 직전까지 가느냐, 이것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의 영적인 삶의 활력이 죄를 죽이는 것과 관련되어 있느냐?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죄를 죽일 때에만 죄가 우리에게서 활력과 위로를 빼앗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어떤 사람이 먹을 거 먹고 공급을 제대로 받는데도 비실비실하고 영양실조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의심해야 됩니까? 지금 영양소가 몸 안에 섭취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먹기는 먹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게 피로 가고 살로 가고 근육으로 가고 건강으로 잘 퍼져야 되는데 우리의 몸속에 좋지 못한 여러 가지 세균과 기생충과 몇 가지 바이러스들이 우리의 몸을 면역력을 잃어가고 밸런스를 깨뜨리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의 고유한 시스템이 계속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한 몸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죽여야, 그런데 그 이제 영양실조나 질병에 허덕거리는 사람들이 산에 갑니다. 그리고 음식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새롭게 합니다. 그의 모든 어떤 섭식과 자세들을 바꿉니다. 자, 그러면은 바꿈의 현상들이 나타나죠. 몸이 좀 더 가벼워지고 숙면도 취하게 되고 불면증도 조금씩 개선되고, 그러면서 삶의 모양들이 달라지면서 내 몸과 내 모든 것들이 밸런스를 회복하는, 하나님이 원래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는 우리의 신체에 몸이 뻐근한 것도 없고 모든 혈액순환과 모든 장기들이 원활하게 올라가는데,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독소들, 인스턴트 음식들, 콜라와 햄버거와 우리의 즉석적인 음식들과 자극적인 것들이 우리의 입에는 아주 좋지만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들어오면 우리의 몸의 밸런스를 깨뜨리듯이,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면 우리가 영적인 생명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귀중한 주일 시간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거는 아주 좋은 경건의 습관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일들이 있잖아요. 그냥 쉬고 싶다, 즐겁게 놀고 싶다, 이런저런 것 하면은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훨씬 더 유익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 돌아보면은 훨씬 더 손해인 거예요. 일도 하고 저기 놀러도 다니고 돈도 쓰고 재미는 있었는데 내 영혼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죄를 죽이는 그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에 있는 모든 활력과 위로와 평강이 회복된다. 금방 회복된다. 솔직히 야식만 끊어도 얼마나 건강이 회복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에는 그거를 적용을 잘 시키면서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끊어도요, 삶의 개선이 일어나고 몸이 가벼워지고 영적으로도 은혜의 회복이 되기 마련이라는 것. 그러니까 죄는 영혼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영혼을 약화시키면은 영혼의 집중력이 약해지고 활력을 자꾸 잃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비실비실해지고 초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활력이 넘치는 사람은 영적으로 팽팽 도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희미하고 티미하고 내용도 어떤 그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초점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영혼의 활력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낙담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위로받지 못하고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못해서 내 심령은 점점 악해져 가지고 중병이 걸리는 상태로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만 들어봐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그거는 건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점점 내면이 가난해져서 이제는 그 내면에 영적인 활력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평안도 잃어버리고 영적인 면역력도 잃어버리고 쉽게 삐지고 쉽게 시험 들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은혜에서 배반되는 일들이 왜 나타나는가 하면 그 삶에서 그 죄를 죽이는 일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죄는 우리의 영적인 힘들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힘을 빼앗아 갑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음란의 죄를 짓고 그가 죄로 실패했을 때 당분간 동안에는 그 마음에 죽지 않은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동안에 그 욕망은 그의 모든 뼈를 부수었고 영적인 자제력도 앗아가 버렸고 그는 병들고 약해지며 상처받고 쇠약해져 있다고 그는 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8편에서
내 살이 성한 곳이 없다라고 말했고, 8절에는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다고 말하고, 시편 40편에는 내가 우러러 볼 수도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죄 문제에서 허덕거리면서 내 죄 가운데 쌓여 있는 사람은 영적인 영혼의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렁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허덕이면서 어쩔 바를 모르고 이거는 정답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하자면서 자신도 힘들고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도 힘들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영적 침체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왜냐하면 죄가 그 내면을 다스리면 그 내면은요 혼란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혼란스럽고 마음이 뒤숭숭해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단순하고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복잡해지면 마음의 중요한 방향을 놓쳐버리고 갈피를 못 잡게 되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저렇게 떠돌고 심지가 견고하기는커녕 그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건요 죄송하지만은 웬만한 거는 조금 이야기해 보면 다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적인 상태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모든 태도 속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견고하고 분별력이 있으며 주님이 원하는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굳건하게 나아가게 돼 있어요. 부족하든 그게 어리든 그거는 관계없어요. 쭉 나가게 돼요. 그런데 그 죄가 그 영혼을 이제 감싸버리면은 그 견고함이 무너져 버리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는 영혼의 아주 방황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마음속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사랑을 속삭이듯이 지금 내 마음에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온전히 내주 동행하실 때 그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정답은 알지만은 내 마음이 어지럽고 죄 가운데 얽매이고 온갖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런 고백이 입으로는 하지만은 내 마음이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스스로도 탄식하고 성령도 탄식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죄를 죽이지 못하면 죄의 욕망은 우리의 영혼을 낙심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 생각은 뭔가 하면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육신의 생각들, 인간적인 전략들, 온갖 세상적인 생각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내 마음에 집어들기 때문에 평안이 없죠. 왜냐하면 생각이 정렬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면 되는데 내 마음이 생각이 복잡하니까 복잡한 마음 가운데 결국은 심하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온갖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런데 그 생각이 주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말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생각의 원료가 뭔지를 보세요. 죄된 생각, 육신의 생각, 욕망들, 인간적인 마음들, 교만과 정욕과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그 죄된 생각들이 내 마음에 불쏘시개처럼 계속해서 연료를 집어넣으면은 우리의 내면은 뿌여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점을 잡힌 사람이 아니라 허리멍텅한 사람, 복음에 사로잡혀서 은혜 가운데 정결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어디로 가고 있느냐 라고 느낄 정도로 애매한 그런 잘못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혼이 흐려지고 생각이 무뎌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된 욕망은
우리의 의무를 깨뜨리고 순종의 의식을 약화시켜서 결국은 주님이 원하는 삶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기도 싫고, 어떨 때는 예배도 귀찮고, 모든 영적인 일을 사모하는 그 영적인 의지력도 약해져서 겨우 고리만 붙들고 사는 그런 정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는 증거는 뭔가 하면, 쉽게 말할게요, 오후 예배도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도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싶어 하는 자의 열망입니다. 모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배우고 싶고, 진리를 향해 나가고 싶고, 이게 은혜의 사람의 반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좀 살펴본 대로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힘과 활력과 평안과 위로는 죄를 죽이는데 아주 잘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그것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죄는 끈질깁니다. 끊임없이 모양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목표가 있습니다. 제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희미하게 대충 헤매면서 겨우 그냥 그 자리만 붙들면서 모양만 제대로 그냥 모양만 보이면서 살도록, 평생 그렇게 살도록 죄는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된 욕망에서 벗어나려면 죄를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여기 호세아 5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 화면을 보시면은 에브라임이 문제를 깨달았어요. 유다가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어요. 그거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마치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질병이 있구나, 내가 지금 근육에 문제가 있구나, 뼈에 문제가 있구나, 내 지금 심장에 문제가 있구나, 어디 문제가 있구나, 나의 순환기에 면역계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이 질병 치료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 알죠? 건강에도 여러분이 저보다 한 5배는 더 잘 알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자각하는 것이 치료는 아닌 겁니다. 치료의 시작이 될 수는 있죠. 그 근원자에게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은 그 문제가 고침은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중에 한 분이 계셔서 그런데 건강검진을 너무 안 받지는 마세요. 기회가 될 때는 받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받아야 돼요. 너무 자주 받을 필요는 없지만은 중요한 변환의 시점에는 받으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여러분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뭔가 하면 우리는 이게 죄구나, 저게 죄구나, 이게 문제구나, 저게 안 좋은구나라고 깨닫고 느끼고 안다고 해서 그것과 우리가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건강해진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똑같을 거예요. 이게 죄구나, 저게 죄구나, 하나님이 미워하는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잔뜩 아는 것과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구절을 다시 띄워주시면은 에브라임과 유다가 죄를 깨달았지만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맞죠? 그들은 이 죄 문제를 자기의 실력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뒤에 조금 몇 구절 뒤에 보면은 내가 고쳐주리라 이렇게 돼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죄 문제가 보혈의 은혜로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좀 길게 이제 살펴봤는데 죄는
우리의 내면을 약화시키고 죄는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활력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그러면 당연히 그 반대는 뭐겠습니까? 여기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죽이면 은혜들은 잘 자라게 된다. 여러분,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말인데 이 원리를 우리가 실천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양자되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는요 우리의 기본이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능력과 은혜와 평안과 위로를 얻으려면은 죄를 죽이면 은혜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이제 에드워즈가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등장시킵니다. 여러분에게 밭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밭이 있는데 밭에다가 귀한 약초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잘 가꾸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주변에 잡초들이 자라게 될 거고, 그러면은 그 약초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이 약초는 비쩍 마르고 시들시들해서 쓸모없는 지경에 이르는 약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힘들어서 겨우 그 잡초들 속에서 약초를 찾아내고, 근데 그 약초를 캐내봐야 영양분도 많이 부족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귀한 약초를 밭에다가 심었는데 메마르고 척박한 정원에다가 심었다고 할지라도 주변에 잡초들이 막 자라는데 그 잡초들을 끊임없이 제거를 해주고 약초를 집중적으로 잘 다루어 주면은 그 정원에서 약초만이 잘 자라게 된다고 하는 너무나 쉽지만은 분명한 비유를 에드워즈는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정말로 생명의 나무를 우리에게 심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 주변에 나무는 돌보지도 않고 잡초만 무성하고 온갖 가라지와 잡초들이 무성하고 그대로 방치하면은 이 생명의 기운이 점점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판 신앙 이야기입니다. 원리를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아름답고 탄력성 있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무기력하느냐를 결정짓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얼마나 가꾸며 주변에 있는 그 잡초들을 제거하느냐의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열악한 형편이고 환경도 좋지 못하지만은 내가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진리를 향해 나가고 섬기고 봉사하고 자원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은 그 모든 열악한 환경을 넘어서서 그 안에서 생명의 은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 자라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죽여야만 우리의 마음에 진실함과 평안이 존재할 수 있다. 죄가 있는 곳에 평안은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죄가 그 마음의 영혼을 장악하고 생각을 장악하고 행동을 장악하면 그의 마음은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시들시들해지고 평안이 없고 능력도 못 받고 비실비실하게, 그러나 그의 마음에 주님이 주신 생명의 줄기가 있기 때문에 겨우 붙들고는 있으나 비실비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죽이면, 내가 결단하여 죄를 끊으면, 미움을 끊고 교만을 끊고 정욕을 끊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끊으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은혜 다 받아보셨잖아요.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깨끗한 마음입니다. 순수한 마음인 겁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다른 어떤 은혜도 필요 없는 그 마음의 상태가 되면은 그 안에서 생명의 기운들은 잘 자라게 된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3절 다시 보실래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계속 주제어로 삼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상세하게 쪼개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마라. 우리의 신앙의 진짜 생명과 능력과 평안과 위로와 활력은, 그리고 그것이 없는 것은 어디 차이냐? 그거는 바로 우리가 얼마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냐, 아니면은 적당히 타협해서 죄와 짝하면서 살아가느냐, 거기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각자에게 그 죄의 모습은 다르죠.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쾌락, 어떤 사람은 술 취함과 온갖 약물 중독, 어떤 사람은 정욕, 어떤 사람은 미움, 시기, 질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지금 내 내면을 자각하는 죄의 모습은 다르지만은 여러분, 그 죄와 싸우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고,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가 무력화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에드워즈의 글은요, 그거는 에드워즈의 죄 죽이기는 신앙의 실천편입니다. 원리편이 아니에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냐. 그러니까 그 비결은 뭡니까? 죄 죽이기를 계속 일평생 신자의 의무와 특권으로서 해야 된다. 여러분, 각자 깨닫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죄와의 싸움을 부지런히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싸워나가서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왕노릇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독교 고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진리의 빛을 향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타락하고 우리의 모든 활동과 생활의 모습들에서 비실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공동체로 열심히 모이고 함께 격려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각자의 성화의 수준이 다르고 각자의 죄와 싸움의 주제는 다르겠지만은 반드시 그 죄와 싸워서 이기며 승리하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동선교 미랄 데이가 있죠. 오늘까지 신청이니까 미처 신청 못하신 분들은 나가면서 신청을 하십시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멀어질수록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나중에 미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생각을 주시면 바로 결단해서 순종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계속되는 여러 맹사, 유년부, 유치부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초등부가 또 시작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이블 플러스 특강이 이번 주 화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2주에 걸쳐서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이블 플러스를 받는 분들에게도 문의하시고 그 내용을 보고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죄와 열심히 싸워서 주일날 볼 때, 그리고 금요기도에 새벽에 볼 때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사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은